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최강이 좋아요. 그냥 분위기 자체가 예수님의 빛하고 참 잘 어울리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마음속에 인생의 그늘진 곳 구석구석 비춰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밝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평강과 기쁨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야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마음이 괴로워. 예를 들어서 근데 좀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분명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도 많이 있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병 안 걸릴까요?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몸도 안 아프고 나이를 들어도 멋있게 깔끔하게 잘 늙어서 잔병 치레 없이 치매 안 걸리고 그렇게 살다가 모세처럼, 모세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총기를 잃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좋게 노후를 딱 마무리하고 죽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워너비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네. 어떤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연세를 들어가면서 인생을 이제 마무리해가는 과정을 보면은 어떤 분은 치매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몸이 아파서 젊은 시절 한창일 때는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를 했는데 이제 노년쯤에는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이제 가족이 돌보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요양원으로 가죠. 요양원에 가는 것도 좀 선택받은 자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으로 좀 있고 가족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여건이 좋은, 매달마다 금액을 좀 들여서 요양원에서 그렇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노후를 마무리하는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형편이 못 되는 분들도 있고, 현실을 보면은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이렇게 좀 엔돌핀을 돌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삶입니다. 예수 안 믿든 예수 믿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있어요. 집안에 들어가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교회 열심히 믿는데 왜 싸울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아닌 척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는 안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삶의 경험에서 묻어나온 얘기죠. 저도 그렇고요. 목사라서 태어날 때부터 물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려고 저를 이렇게 생각하신 건 있겠지만은 이 자질 자체가 목사에 어울리는 자질이 아닙니다. 저도 평범한 인간이고,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뭐 주관적인 고백이겠지만은 제가 배울 때도 목사답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저만의 시간 속에서는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저만의 가지고 있는 많은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쳐야 되는 안 좋은 일들이 많아요. 때때로 제 안에는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내가 사이코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목사님이 되면 공감도 잘해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도 잘 헤아려주고 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헤아리거든요. 근데 마음으로는 헤아리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어떻든 그래요. 우리의 삶이, 나의 성격이라는 것이 예수 믿어서 갑자기 변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은 있지만은 나에게 보여지는 나의 내면의 모습이나 환경의 모습에는 좀 불평을 토로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회의를 갖잖아요.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다, 막 이런 우리의 그런 현실을 마주하는 거죠. 마주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안 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짧은 말씀이죠. 안 들립니까? 예, 데살로니가전서 잘 들립니까? 예, 고맙습니다. 함께 우리 예수님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살아온 삶의 과정은 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 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르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다른 게 아니라 이단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단은 이단하고는 공유가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뭐 새로운 예수를 믿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제가 믿는 예수님, 살아온 삶의 과정은 다르지만은 오늘 처음 뵌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한 분 예수님을 같이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그냥 읽겠습니다. 찾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하나입니다. 항상 기뻐하랍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러에 관련된 말씀 우리가 나눌 또 내용도 있고 또 범사에 감사라는 내용도 있고 3개 가지고 다 다루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근데 한 가지만 오늘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명령이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랑 한바탕 했어요. 그러면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좀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순종하기 참 어려운 인생들입니다. 주님께서 방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은 환경 조건이 안 맞춰줬을 때에 아이가 오늘 내 속을 새겼어. 남편이 내 마음을 힘들게 했어. 내가 안 맞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어. 그러면 그 말씀 싹 사라지죠.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환경 조건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감정은 환경에 매이고 또 조건에 매입니다. 이성적인 것에 매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환경, 뭐 조건, 이성적인 거 거기에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때때로는 환경이 그렇게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이 환경을 믿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핵심 모습이 그거잖아요. 환경 조건 맞아서 그것이 말씀하고도 맞아 떨어지니까 취사 선택해서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겠다가 아니라 환경 조건 상황 안 맞더라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아멘. 아멘.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그래서 좀 바보같이 믿어야 됩니다. 집에 가보니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원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분명히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셨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유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찬양 불렀을 때 아바 아버지를 찬양했죠. 주 우리 아버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를 찬양하면서 거기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베이스로 깔려 있잖아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우리를 항상 눈동자를 부릅뜨시고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지켜봐 주시는 아버지. 오늘 찬양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뻐할 수도 있고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점이 언제일까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곱씹어보면서 하는 게 감사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정말 좋고요. 앞으로 있을 일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하지만 우리가 잡아야 할 좀 더 이렇게 집중해야 할 시점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일 가면 내일 시간이 흘러서 내일이 되면 그 날이 또 지금이잖아요. 실시간 매 순간마다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지금 기뻐하라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건 아니죠. 예, 쉽게, 어렵지 않게, 심플하게 항상 기뻐하라는 지금 기뻐하라. 지금 기뻐하라. 1분 뒤에도 기뻐하고, 그리고 내일 돼도 내일이 지금이 되면 그 지금 기뻐하고. 그러면 이 지금 기뻐하라. 근데 이 지금 기뻐하라가 아까 말했지만 조건과 기준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기뻐하기가 좀 곤란하죠. 지금 기뻐하라. 두 번째,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과 기준이 안 맞아도, 그러니까 기뻐하고 싶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잖아요. 이런저런 일이 벌어졌을 그런 지금의 순간에도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에는 저는 묵상했던 두 가지 전제를 깔아놓는, 하나는 지금입니다. 이거 두 번째는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잘 모르니까 제 인생을 보니까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얘기로 들어가 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즉 내 인생에서 기쁜 일이 있죠. 그런데 기쁜 일이 오고 슬픈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기뻤던 것은 한 2할, 3할 정도고 한 7, 8할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예.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울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제가 바랬던 삶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 한 8할, 7할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했던 소망, 꿈들 다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혹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아내가 내가 원했던 남자, 여자였어요? 아니면 부모의 어쩔 수 없는 뭐 정략 결혼으로, 아니면 뭐 중매를 통하여서든지 어떻든지 뭐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자기가 원해서 결혼했는데도 이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저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라고 이유를 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수없이 많이 왜요? 힘든 일을 걸어갈 때 왜요? 근데 답 안 주시죠. 막 신령한 음성이 막 들려지고 환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딱 해주시면 좋은데, 가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받던데,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던데 나는 대답을 안 해주시고 항상 침묵하시는 하나님. 뭐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느꼈던 말씀하고 지금 느끼는 말씀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 본질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닌데 이해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러셨구나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믿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잘 안 됩니까? 아직은 반항 중이십니까? 예. 나쁜 분은 아니지만 좀 내 마음대로 안 하셔. 그래서 아직은 좀 투쟁 중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투쟁도 지나가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탕자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예.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반응하듯이 나 집 나갈 거예요. 유산까지 땡겨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예. 끝까지 버텼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아버지 집에 안 가려고. 그런데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 길은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그저 품꾼 하나로만 삼아 주셔도 너무나 감사할 것 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바로 처음 봤던 그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내 자식이라고 그렇게 껴안으면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제 자신을 바라볼 땐 잘 이게 납득하는 과정이 좀 걸렸어요. 이렇게 못된 자식인데, 이렇게 말 안 듣는 자식인데, 나는 그냥 지옥 자식이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까? 그래도 나를 용납해 주실까? 예, 용납해 주신다는 줄 믿습니다. 예.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예,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라는 그것을 비교를 왜 하셨겠어요?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고 계십니까? 이미 결론에 나서 아버지는 늘 좋으신 분이라고 믿음의 고백이 인생 가운데서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원치 않은 또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이제 저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나한테 안 좋은 거 안 주셔. 좋은 것을 주셔. 저는 인정합니다.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마음속에 담게 된 또 말씀이 뭐였냐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적어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영정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연들을 접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영정 목사님에 관련된 여러 설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결론은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을 달고 그분의 설교 한 토막을 올려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들어보니까 이 말씀 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내가 볼 때 선한 것, 좋은 것, 기뻐할 만한 것이라고 내가 납득할 만한 것만 추려서 그것이 모든 것일까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하영준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 고통, 슬픔,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모든 것이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소스되는 그 모든 것이요, 염려, 고통, 슬픔, 병도 포함이 됩니다. 죽음. 이 말씀에 관해서 하영재 목사님이 좀 특별하게 보였던 것은요, 그분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거든요. 그의 인생은 거의 대부분 아프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대학생 시절 때부터 뭐 폐결핵 같은 거 걸려서 군대 가가지고 심하게 그것이 악화되어가지고 뭐 당뇨 같은 거, 뭐 혈압 문제도 생기고 합병증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몸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일주일에 3번, 한 번 투석할 때마다 몇 시간씩 그런 투석을 받으면서 간 수술도 여러 번 받았어요. 예, 생사의 기로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넘어간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하영정 목사님은 늘 아팠던 분이라고 하는 거죠. 온누리교회 설립하신 목사님이신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연예인들도 꽤 되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모든 것 안에는 슬픔이 될 만한 고통, 질병, 죽음 같은 일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합력하여서 결론은 뭡니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그냥 감각적으로 예수님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기억나요? 어린 그 10대 시절 열심히 찬양하고 교회 열심히 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20살이 돼가지고 이제 청년이 되면서 이제 세상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보니까 많은 좌절을 겪죠. 30대 돼서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어렸을 때 마냥 예수님이 좋아 보였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때를 묻어가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겪어가는 그런 이제 인생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전보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앞으로 더 이제 또 몇 년이 지나가고 60이 되어지고 70이 되면서 그래서 인생을 평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주님을 믿는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 깊이가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말씀에는 인생에 흘러가는 시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머리로만 묵상이 아니라 인생을 통하여서 이것을 겪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사람이 이성과 감정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겠구나. 그리고 나는 그것을 동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며 살다가 그래서 연단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지금은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언제나 늘 마음속에서 이게 맞다라고 저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사 돌이켜보면은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제가 그때 신학교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신학교를 원래부터 들어갈 생각이 아니었고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고3 때 피하려고 예수 믿는 학교 가겠다 해서 신학교를 선택했다가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코 잘못 끼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지옥에 안 떨어뜨리고 어떻게든 붙어 있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나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인생 고백은 나를 사람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당신의 성도로 삼으시기 위해서 목사까지 되게 하셨구나. 제가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다 필요한 일들 아니었습니까? 슬프고 힘들었던 그 과정마저도 보시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이 없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았겠어요? 예수님을 붙들었겠어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영전 목사님 아프신 분이지만 그 부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옆에서 가장 리얼하게 그 목사님이 사생활을 다 보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아픔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대요. 평안과 행복감을 늘 가지며 사셨대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은 늘 사랑 많은 인자한 아버지의 얼굴 표정이 하영조 목사님의 얼굴 표정에 있어요. 늘 평강을 가지고 그 연단 속에서 아픔, 질병 속에서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하게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프지는 않지만 마음이 아플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면은 이 모든 걸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는 감사할게요. 기뻐할게요. 기뻐할게요. 늘 매일매일마다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어둠이 아니라 빛을 주시는 하나님, 염려, 걱정,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어둠 속에서 부활의 생명의 주님 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생명으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서로가 다릅니다. 경험한 그 경험의 시간들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각자마다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자신만의 살아온 삶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좋았던 시간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힘든 일에 대해서는 공유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비밀처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양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통용할 수 있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뻐할 때 마음의 어두운 모든 그 근심과 염려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고, 고난 속에서도 연단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의 빛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날마다 충만히 비춰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